시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흉층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다 본인에 알맞게 보낸 줄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다 사랑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시편 23편 강해 중인데요. 우리 강해할 때 우리 이왕이면 이 말씀을 우리 암기해보자. 그래서 늘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미 암송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또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들으면서 암송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볼까요? 안 되시는 분은 자막을 좀 보셔도 되고 한번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하는 데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사시고 암송하다 보면 주일에 들은 말씀들이 매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내게 적용이 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나의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되 평생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으면 될까요? 한 10년 정도? 한 20년 믿으면 오래 믿는 걸까요? 얼마만큼 믿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됐죠? 평생에 있어. 나의 평생에.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으니 그는 평생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 말고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평생이시면 아멘. 근데 가끔 잠깐만인 분도 있는 것 같아. 잠깐. 평생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생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날들 중에 나의 계속되는 날마다 시간마다 따르고 따라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타임, 이때는 잠깐 계세요. 내가 좀 하고요. 이렇게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나의 삶의 모든 조각조각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느 한 조각, 한 부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나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평생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사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7월 7석이 되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견우직녀가 만납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만나. 너무 슬퍼서 비가 내린다 그래, 그날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그런 1년에 한 번의 만남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매일 매 시간마다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날인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회사와 직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주일에 예배하자는 것은 주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겠다고 선언한 날이 이 날이고 이 장소고 이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주일 한 번 만나고 마는 주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은 주일 교회에서 만나고 평일엔 집에서 만나고 회사에서 만나고 이렇게 삶 속에서 만나지는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야. 영원토록. 대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제일 못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만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만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추석날들 다 만났을 것 같은데. 또 평생 함께 살자고 맹세하고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모두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나이 30에 결혼해서 50세에 이별을 했어요. 결혼한 지 꼭 20년을 부부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년만 살자고 하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20년만 살자. 적어도 우리의 기대의 연한은 평생이었고 영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계에는 맞지 않은 단어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계신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비록 부모가 내 곁을 떠나고 친구가 내 곁을 떠나고 이웃이 나를 떠나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 그분은 내가 믿는 그날부터 나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잠깐만의 하나님입니까? 평생의 하나님? 아니면 잠깐만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사는 모든 날까지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알되 평생의 하나님으로 알고 기억하고 믿으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다윗은 무슨 일이 흥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무슨 일이 망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철없는 어린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된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서 왕의 위험을 부릴 때에나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때론 찬란한 태양 불빛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어두운 밤 혼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모습이 믿음 안에서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이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살다 온 김포에 가면 우리나라 서부전선을 지키는 해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본부 입구에는 이런 구호가 걸려 있어요. 한 번 해병은 뭐요? 영원한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무나 해병이 된다면 나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이 세상 군대에서도 영원을 얘기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서 영원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잠깐 믿다가 많은 뭔가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지했다가 그것이 지나가면, 그리고 많은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이시라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나의 평생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래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종종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엉터리 집사님 얘기 한번 할게요. 이분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엉터리라고 그러고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가 부흥회를 연 어느 날, 이 집사님은 교회보다 먼저 술집에 들려서 한 잔 걸치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골목길 돌아서는데 어디선가 둥둥둥 이 북치는 소리, 요즘 보기가 힘들지만 저을 때 많이 봤어요. 무당이 굿하는 소리. 어디 구경 한번 가볼까 하고 이 사람이 이 무당 굿하는데 뒤에 서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열심히 굿하던 이 무당이 굿을 탁 멈추고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와 있는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공연히 남의 집에 와서 영업방해 하지 말고 썩 교회로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때 같아. 귀신이 먼저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처럼 무당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 순간 영토리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한 말인 줄을 알고,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엉터리인데,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단 말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길로 가서 회개하고 지금은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어 평생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그러하기에 나는 어떻게 나의 평생토록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평생 믿고 따라야지요. 잠시 믿다 많은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이 어릴 때나 철모를 학생 시절에 그냥 다녔다가 많은 정도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수능 시험 보는 아들 그 시험 붙을 때까지만 믿어볼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복권 사놨으니 이거 맞을 때까지 내가 믿어보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믿고 하다가 잘못되면 그만둬야지,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평생토록이에요. 평생. 나의 평생토록. 평생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나 섬김이나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평생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살아야 돼요. 간혹 사람들 중에는 한 1년은 잘 믿고 한 1년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
한번 믿고 잘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해야 되죠. 너희가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내가 섰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침륜,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가야지 자꾸 뒤로만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이란 우리의 믿는 것도 평생이요, 섬기는 것도 평생이요, 봉사하는 것도 평생이요, 사랑하는 것도 평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평생 하실 거죠?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평생 사랑할게요. 평생 사랑할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나의 평생애가 되는 거예요. 나의 평생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아, 좋은 교회 찾아 정하는 것도, 내가 평생에 믿고 다닐 교회를 찾는 것도, 그것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가다가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느라고 정작 자기 다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평생 돌아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한 2달간 직장 때문에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광고할 때, 항상 광고할 때 첫 번째 하는 광고가 그래요. 오늘도 교회를 못 정하시거나 오늘로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새신자 등록 카드를 써서 꼭 교회를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손님밖에 안 됩니다. 떠돌이가 됩니다. 가을 철새밖에 안 됩니다. 항상 하는 광고가 그거예요. 그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지, 그런 거예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만 자꾸 다니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축복은 정착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저주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는 동생 아벨을 질투와 시기 때문에 죽이고 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가인에게 너는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동생을 죽였으니 너 다리 몽둥이는 분질러 버려야지,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살면서 느끼고 깨달으라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때가 아니라 젖과 꿀이는 가나안 정착할 때가 이스라엘에겐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때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고 자랍니까? 그것은 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 마음이 정착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야 평생이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겁니다. 정착, 신앙이 중요하니 내 복음 간의 정착, 내 교회 간의 정착, 내 목자 간의 정착, 내 가정 간의 정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평생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계산으로는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이미 내가 있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하나님, 평생의 교회로 믿고 살겠다. 하나님의 강제로 이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마음은 이 교회가 나의 평생의 교회다. 내가 사는 날까지 주님께서 옮겨주시지 않는 한 나는 이 교회에서 평생토록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연세대학교 교수 하시던 그 분이요, 6.25 동란 때 이북에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남한으로 피난을 오다가 그만 임진강을 만났어요. 한 여름이니까 장마철 물이 가득하니까
근데 이 교수님은 헤엄을 칠수록 수영을 못해. 그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뒤에서 인민군이 쫓아오는데, 그리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막, 이 소가, 저는 이제 장마철에 소 떠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소, 돼지, 개 헤엄을 잘 치더라고요. 걔네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헤엄을 치고 가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걸 보고 물불 가릴 수가 없죠. 그냥 강물로 뛰어들어가 그 소 꼬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소가 교수님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거야. 생명의 은인은 이 소니까 그때부터 이 교수님은 평생에 뭐를 먹지 않았어요?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평생 소고기를 먹지 않고 특별히 꼬리곰탕, 그건 입에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생명의 은인. 여러분, 나의 생명을 물론이거나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평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이 교회를 평생의 교회로 믿고 섬기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하심.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다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 진도가 못 나가고 선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평생의 이 한 절만 시작.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에요. 착할 선, 그 선자가 아닌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착할 선. 물론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이 착하다고 하는 개념의 선이 아니고, 이건 내 기준에서의 선이 아니고 사회 통념이 기준이 되는 선이 아니에요. 또 내 관점에서의 선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이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두가 선이라고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선이 따로 있다고요.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만 보시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인 것은, 사람들은 나의 좋은 모습만 보니까 목사님 훌륭하시고 권사님 대단하시고 장로님 존경스럽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보시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의 선이어야 된다. 또 사람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해상 간첩선이 한 척이 떠 있어요. 오랫동안 해상에서 자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배인데, 그 배에는 간첩만 있는 게 아니라 요리사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그 다음에 세탁부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맡은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합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해. 그럴 때에 그 배에 탄 사람, 북쪽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측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선한 사람이요, 간첩이에요? 간첩이에요. 그 간첩선에서 그 일을 하면 바보라든 뭐든 간첩이야 같이 하는 거니까 간첩이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서는 선이지만 여기서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이란 세상이나 사람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만이 선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세상이 말하는 선 이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사는 겁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가스 플랜이 있어요. 그 뜻,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사람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계획 틀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상하게 붙인다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가 이렇게 살도록 지었고 나는 너에게 이런 뜻을, 착한 일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아요. 그 찾는 것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거 크든 작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사는 거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볼게요. 적도의 성자 누구죠?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직업이 원래 뭐죠? 의사하면서 피아니스트예요. 그는 장래가 보장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평생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왜 그 좋은 직업을, 편한 직업을 내던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그 고생을 하다가 그곳에서 숨이 졌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거구나, 이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선교사야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은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인수를 펼쳐야 된다. 그런 마음이다. 그리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평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수를 전하다가 거기서 숨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곧 슈바이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었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았던 슈바이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리빙스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980년도 대한민국에 제 생각엔 경천 동지할 일이 생겼는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1980년 여름, 지금의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매일같이 100만 명씩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찾았네 라는 슬로건 아래 예배를 드렸어요. 민족 복음화 대성이에요. 매일 100만 명씩 엿새 동안 600만 명이 거기서 모였어요. 나는 찾았네. 여기 배치부지. 혹시 그때 거기 갔던 동창생이 혹시 있습니까? 김민기 권사님 거기 계셨어? 근데 이렇게 하시길래 여러분, 당시에는 전혀 상상도 못할 100만 명이, 그 당시 서울 인구가 650만 명이에요.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배 시간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서약식이 있었는데 그때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서약을 다 했습니다. 소원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그 쌍둥이 빌딩 사이로 쌍무지개가 탁 시원한 그 신비한 체험도 막 쌍무지개가 탁. 여러분, 그날 이후에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일어나서 제가 아프리카로 또 동남아시아로 남극으로 북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나는 단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겼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선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선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살아가는데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고 실망도 오고 고통도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 선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착한 선 아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이 많다고 해서 만사라고 할 때, 그런데 그 만사가 다 좋은 것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사 중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것들도, 심지어는 나를 해치는 것들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난다. 믿습니까? 때론 인생에 실패가 오기도 하고 인생에 어려운 시련이 올려오기도 합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오는 고통도 있는가 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욥기서의 욥처럼 까닭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 행과 불행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서 보일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버릴 것이 없으니까 뭐도 없을까요? 휴지통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대한민국 주변에는 힘든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왜 그래요? 북한의 김정을 왜 저래? 일본은 또 왜 그런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요.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 눈물도 많이 흘리지만, 지나놓고 보면,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런 일을, 왜 그때 그 사람을, 왜 그런 일들을 내 앞에 내게 주셨는가를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야. 인생을 적어도 50 이상 사신 분들 맞으시면 끄떡끄떡 해보시고, 50 이상을 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은 한두 번 이상 경험해 본 바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었다는 사실. 인생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변방의 노인이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축하를 해주고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말을 타다 낙상,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 평생 불구자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됐다고 위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번에는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은 모두가 전쟁터로 끌려가서 모조리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죠? 불구자라. 데려가지도 않아. 여러분, 이 노인이 누뚱이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어요. 그러다 말에 떨어져서 불구가 되었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아들이 불구이게 홀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기뻤다, 슬펐다, 슬펐다, 기뻤다. 좋은 것이 나빠지고 나쁜 것이 좋아지고, 이것이 여러분 인생만사 기륭화복이라는 것이고, 중국 우리 신혜쌤은 중국 비행사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래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야. 너무 좋다고 막, 너무 힘들다고 쫙 그러지 말라는 거야. 복 속에 화가, 화 속에 부. 근데 이것이 중국 사자성어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길흉화, 복이 어떻게 합력하여 뭐로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때 평생에 하나님으로 보고 믿어야지, 여기서까지만 믿고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 띄엄띄엄 그리고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평생의 하나님이시죠. 평생 나와 함께 계시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면 실패 속에서도 쇄심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에게나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단서를 붙였잖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시계 혹시 차고 계시는, 오늘 내 시계를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안 가져왔는데, 제 시계는 이렇게 선물 받은 시계인데 괜찮은 거야. 근데 너무 무거워서 못 차고 다니겠어. 시계 뒷뚜껑을 따면, 요즘 전자시계 말고요, 정말 명품 시계나 옛날 태엽 감는 시계의 뒷뚜껑을 따면 뭐가 들어있죠? 보신 적 없으세요? 뒷뚜껑을 딱 따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톱니바퀴들이 있어.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많이 이렇게 물려 있어. 똑바로 비스듬하게 옆으로 이렇게 물려 있어. 그리고 그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 다 이 톱니바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톱니바퀴, 시계를 가르쳐야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모두가 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면 오른손 한번 들어봐. 먼저 들라 그러면 안 들더라고. 제각각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왼손 한번 들어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계 방향을 돌리는 것이니까 이것들이 제 한 방향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런데 보면은 큰 놈, 작은 놈 옆으로 비스듬하게 똑바로 제각각 돌아가고, 어떤 건 바르게, 어떤 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닫고 앞을 보면 시계는 분침, 초침, 시침 세 개가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 한 부분 단면만 보면 앞으로 가도 모자를 파는데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손아셔는 거꾸로 돌든 제대로 돌든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설계하시고 섭리하시고 나아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것만 보면 제각각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뒤돌아보면 실패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앞을 보고 가면은, 앞뚜껑을 놓고 보면은 시계는 일정한 방향을 돌고 있어요. 시계 하나만 봐도 난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요. 이야. 그 앞에 있는 집사님은 수년을 거꾸로만 뛰었어요. 수년간을. 너무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좋아하는 하나님, 그렇게 드리고 싶은 예배, 그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밤이고 낮이고 가서 일을 하면서 딸 셋이 등치나자고 해야지, 이런 애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기 위해서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잘 때 자지도 못하고 일부러 야간반을 골라가면서 야간에다 잔업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보러도 못 온 지금 수년을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그 인생 중에서 거꾸로 뛰는 때 같았지. 그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앉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 앞에 있는 집사님 내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미 겪어보셨고 지금도 겪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선을 위한 바늘이 되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합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합력.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도 우리가 합력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서로 합력으로 이루어지는 선이고 자기 혼자만 이루겠다고 하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은 물론이고 교사, 성가대 이런 분들은 다 합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혼자 소리가 내는 곳이 아닙니다. 지휘자가 있고 반지자의 연주에 따라서 각 파트별로 소리를 낼 때 그때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찬양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 위해 잘 살고 합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주님과 교회에 열심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믿어야 되시는 분이요, 교회는 평생 다녀야 될 것이요, 직분은 좀 표현이 과하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여기 두 분 권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두 분이 계시니까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아니, 늙으니까 뭐 할 일이 뭐 있어야죠. 아니요. 계셔 주는 것 자체가 든든함이고 계셔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흙을 막 집어오면 안 돼. 눈에다가 오래오래 후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이 직분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토록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꿈꾸고 평생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